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과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의 심판,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죠. 생의 심판, 다윗과 시므이의 경우, 또는 생의 심판, 선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에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참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1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바후람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의 심판,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선인에게 살아있을 때 심판이 임하고 악인에게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은 따로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어느 정도 평가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윗과 시므이의 경우에 여기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evaluation,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물론 그게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다시금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게 또 있거든요. 사실 오늘 시므이와 다윗이 그걸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희의 심판이 또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을 어느 정도 맛배기로, 즉 어느 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의 삶에서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악인의 모습을 완전히 띠고 있고, 그리고 선인들은 선인의 모습을 완전히 띠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더 증폭되어 갑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 걸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도, 그 뉘앙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경고를 사람들이 살 때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마음속에 사실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잘 살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문득 또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사실 암시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행동들이 절대로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은 심지어 살면서 좋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맞습니다. 욥처럼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때,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큰 사랑이 임할지 암시를 또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 시므이의 삶 속에,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서 또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에 살아있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냐? 선인인 다윗은 더욱더 선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요. 그리고 악인인 시므이는 더욱더 악인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므이를 보겠습니다. 시므이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해주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요. 다윗이 도망칠 때, 그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돌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지금 돌리신다. 네가 지금 심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넘겼고,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하였도다. 너는 네가 한 짓을 그대로 지금 심판받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가는데 그를 따라가면서 계속 그 길에서 돌 던지고 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한 번 하면 족하지, 그걸 따라다니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계속 사기를 좋아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약한 자에게 강해요. 근데 다윗이 다 승리를 하고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그때 나와 맞이합니다. 아니, 좀 일찍 나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범죄한 줄 알기에 먼저 내려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사람, 그것도 사울의 족속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시므이를 처형한다? 여러분, 이거는 거진 베냐민 족속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죠. 그걸 알고 시므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시므이는 아주 간교한 자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가장 괴로울 때 따라다니면서 돌세례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럼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다윗에 대해서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에게 거짓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사울의 피를 네가 흘렸다.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다. 네가 왕이 됐으니 피를 흘린 자니까 이거를 자초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이 사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왕권을 드려야 되는데, 베냐민 족속이, 그것도 사울 왕의 이 후계자를 일부러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족속들을 절대로 처형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도와주려고 했지. 이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족속을 도우려고 하고 베냐민 족속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들에게, 베냐민 족속에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다윗을 적으로 만듭니다. 일부 적이 있어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밖에 전쟁이 있을 때 안에 권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듯이 다윗을 적으로 삼음으로써 베냐민 족속들을 다 자기들 아래 모이고 힘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일부러 거짓말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가지고 다윗이 적이다,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증거가,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려고 했던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랬던 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 거예요.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로, 그러므로 악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정반대예요. 있는 죄를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용서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의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장 선한 것은요, 죄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진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며 그 죄를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다윗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호되게 당하죠, 지금. 여러분, 죄를 또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분명하게 처형해야 될 건 처형해야 했었고, 벌을 내릴 건 벌을 내려야만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전쟁을 거치지 않고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즉 온전한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향한,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에, 즉 압살롬을, 그 죄를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벌을 내리고 그의 권력을 뺐던지 아니면 처형을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권력을 뺏어야 했었는데, 그걸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전하에 휘말리게 했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구려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심의를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그건 죄를 없애버리는 사랑입니다. 죄를, 악인을 선인으로 만든, 물론 그렇게 만들지 못하지만 악을 사하는 겁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악인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요. 선인을 악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참으로 선한 사람은 악을 사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사합니다. 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죄를 사하고 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는 거죠.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죄를 이겨내고 그 고난과 심판을 다 받아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리고 소망을 하고, 그래서 죄를 이겨내죠. 그런 다음에 다른 죄인의 죄들을, 그거를 사하고 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선하디 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다윗과 같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서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죄를 없애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하신 분,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하신 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심의를 처형해 버립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게 진짜 심판이죠. 그거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베냐민 족속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앞에서 처형이 불가하죠. 그런 왕권의 손상이 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에서 이러면은 그 간신히 전쟁이 종료됐는데 또 전쟁을 만들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걸 하지 않죠. 그리고 바로 그걸 알고 시므이가 데려온 거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시므이의 회개도 여러분 거짓 회개죠. 예, 이거 진정성이 결여됐습니다. 자, 진정성이 결여된 회개는 어떠한 일이 있냐? 끝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서는 죽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자, 그건 마지막 심판이고 생의 심판, 살아있을 때의 심판은 어떠냐? 다윗의 심판은요. 다윗도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그에게는 다시금 이 생에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을 때 그의 생에서 다시금 주님의 평화가 주어지죠.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그가 거짓 회개를 했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그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듯하나 그가 거짓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평화도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대로 갚아주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갚으신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므이가 거짓 회개를 하고 진짜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가 위증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고 그것도 얘기도 안 해요. 사실 시므이가 베냐민 족속 앞에 사실은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을 사랑했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이렇게 면피하려고만 그렇게 거짓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평화가 다가오는 듯해서 그의 마음을 놓이게 하죠. 근데 그것이 거짓됩니다. 거짓 회개하는 자에게는 거짓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악으로, 선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나 맨 끝날에 가서 생의 심판이 이거지만은 생이 끝나고 났을 때, 다윗의 생이 끝나고 났을 때 시므이는 진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즉 마지막 날 때는 진짜 회개가 없다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어려움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다윗처럼 욥처럼 그에게는 이 삶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고 평화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다윗도 선을 만들어내고 죄를 용서하고 그 모습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심판이에요. 다윗의 평가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가짜 회개로, 가짜 이 이빨린 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평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 거기에 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느냐? 거기에 용서가 있느냐?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거기에 공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용서로서 죄를 없애며 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고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주시는 축복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게 있느냐 없느냐요. 그게 있으면은 마지막 날 가서 저희는 똑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을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선함이, 그리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내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